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택하셨고 또 예정하셔서 창조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중에 제일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한 이것이 곧바로 8절에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는 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아서 좀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역사로 중생된 그 중생의 역사 때 우리 중생된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시니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생될 때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 임에 딱 되었고 그러나 우리의 심신, 마음과 몸은 여전히 아직 성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그저 보이는 이런 집 이것만을 성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그것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성전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야 되고 주의 피에 팔린 바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은 주님 시키신 대로 해야 된다고요.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을 그저 속은 아니지만 겉만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주님의 지체같이 몸같이 인격적으로 다하여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성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되어 성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는 성전 생활을 해야 돼서 내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생활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너무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목적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아가게 한 이유가 아니냐? 왜 하다가 중단해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하고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촉하실 때에 그들이 한 핑계가 그겁니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주위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자기 동족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혈족들이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입니다. 그들이 다 혼혈된 그런 민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성전 진리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인이다 돕게 할 때 아니 우린 순수 혈통의 우리 유다인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것을 반대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민족들을 다 꼬스려 가지고 야 이놈들 굉장히 독종들이다. 이것들 성전 짓고 그러면 완전히 정치하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아주 문제가 있는 민족이다 해서 본국에까지 연락을 취해서 방해를 했고, 두 번째는 성전 짓는데 이 만회가 없는 게 돈이 재료가 풍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을 두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건이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또 둘째 이유는 각자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9절의 밑에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에 빨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 치중하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 성전 짓는데 자기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겠어요. 또 자기 욕심, 자기 취미, 자기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여유 시간은 전부 다 자기 취미 생활에, 또 자기가 조금 힘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정욕을 불태우는 이 생활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생활에, 이 욕심은 무제경이 같은 것이 욕심인데, 그러니까 끝도 밑도 없는 욕심 밑만 닦고 보니까 어디 성전 지을 여기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런 정력이 있겠어요. 자기 집에 빨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가 판백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지금 이제 성전 짓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딱 지적해 준 거거든요. 그 지적해 준 첫째가 내가 왜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변명되고만 있냐. 둘째, 자기 일에 빨랐기 때문이 아니가. 셋째, 네가 판백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가. 판백한 집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 일에, 자기 건설에 치중했다 그 말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일, 내 건강, 내 명예, 내 권세, 내 기능,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의 순위는 뒤순위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일에 빨랐다, 자기 건설에 치중했다 그 말입니다. 또 세상 건설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건설은 생각지 않고 이 땅 건설만, 땅을 높이자, 집을 더 키우자, 또 업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자, 더 확장시키자. 우린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떠날 때는 다 두고 떠날 것이 세상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지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실력은 네가 얼만큼 성전 되었느냐가 하늘나라의 신급이고 실력이고 상급이에요. 네가 얼만큼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런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가 성전 짓는 생활인데 이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의 땅 건설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간이 있어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성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등한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아라 했다고요. 이렇게 사니까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몰라요.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야 너 소위 너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형편 사정을 한번 살펴보아라 하는 거죠. 이 한번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따져보아라 그 말입니다. 했더니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소유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애를 쓰고 정말 내 딴에는 양심적으로 내 딴에는 내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해서 이렇게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네 솔직히 네 산 것에 대해서, 네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노 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자기는 많이 뿌렸는데 거둔 것이 없어요. 다시 해서 수고의 대가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죽으라고 빼빠지 일했는데 봉급을 안 주는 거예요. 봉급을.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죽으라고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빚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죽으라고 먹었는데, 가졌는데, 누렸는데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아무리 자기가 내 자식들, 내 밑에 식구들을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배신하고 다 떠나고 나에게 조금 더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이건 홀몸 단신이라.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지 않느냐? 네 한번 네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성전 안 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네 일만 바쁘고 이 세상 일만 바빠서 네가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네 열심히 살았다지만 한번 솔직히 네가 지금까지 산 모든 이 전적을 너의 흔적을 한번 살펴봐. 수고에 대한 대가가 과연 넉넉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수고에 대해서 너무도 거둔 것이 결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연고가 아니냐라고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왜 너희들 뿌려도 거둔 것이 적으냐? 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냐? 왜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전대 꾸며진 뚫어진 전대에 계속 그렇게 붙기만 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느냐? 모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이 되었느냐? 내가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은 이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는 가 하고 말했는데 듣기는 그 사람이 거 하고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풀어보니까 쌓인다 오늘 손님이 100명 왔다 아이가 1000명 왔다 아이가 하고 나중에 떡 결선하기를 오늘 틀림없이 많이 수입이 있을 거야 하고 떡 보니까 이거는 뭐 통에 돈이 하나도 없어. 누가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정말 허탄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객관적인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개입이 누가?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는 것까지 하셨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입니다. 가뭄, 메마른 것.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다 메마르니까 이건 사과 장사하면 사과 장사가 안 돼요. 이건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다 죽어버려. 논에다가 벼를 심으니까 벼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안 돼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과수를 심었더니 이는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려. 이 가뭄입니다. 가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슬을 거쳐가지고 자연의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건 우산정이 하랬더니 이건 우수기에 계속 비도 안 오고 계속 날만 쨍쨍거려. 돈 들여서 우산은 이만큼 살았는데 비옷은 이만큼 구했는데 이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왜? 날씨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날씨가. 트롯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 겨울이 어떻게 따뜻한지 이건 트롯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벽에 내릴 재앙이 있습니까? 자연의 재앙이라고요. 자연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재앙까지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짓는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수고의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에게 재앙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수고의 대가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게 뭔가 자꾸자꾸 막힌다 하면 하나님의 주신 재앙으로 다 하는 일이 다 가뭄이 한재가 넘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연고냐? 왜 그런가? 왜 그렇다 했습니까? 성전 짓는데 우리가 힘쓰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소유를 살펴보는 터에 이왕기사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우리 경기 부흥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이번에 6일도 5월 6일도 이런 임시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나가서 놀아라, 제발 돈 좀 써도 좀 살자 하는 것은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인력 지책으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 경기 안 좋은 데다가 더하여서 지금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지금 먹거리가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이 조선업 아닙니까? 이 거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조선 2개 있고 울산에 하나 있는데 다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대요. 이번 4월달 선박 수주 받은 것이 0%, 한 건도 없대요. 한 건이 없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해운업에 종사하는 어떤 우리 집사님께 말 들어보니까 그 수주를 안 한대요. 왜? 해봐야 우린 싸게 치가지고 다 들고 왔는데 싸게 치서 들고 와봐야 이 주는 임금이 너무 많다면 너무 많다고. 그럼 그 임금 다 주면요 장사가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해봐야 남는 게 없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소리 못하고 일거리를 안 받아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독후에 배가 없어. 지을 배가 없으니까 임금 받겠습니까? 일 못하는 게 임금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가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그럼 구조조정 하면은 뭐 노조가 강한 그건 뭐 버티고 앉아있으면 될지 모르지만 협력업체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노조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일거리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전부 다 이제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일이 없으니까. 그 수가 한 2만 명이 넘답니다. 2만 명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우리가 실직난이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지금도 안 그래도 청년 실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나이가 40, 50대는 이런 아저씨까지, 이 중년의 아저씨까지 말이죠. 이제 직장에서 10년, 20년 그렇게 굴고 있던 그분들이 다 나와서 뭐 먹고 살까요? 지금 실직난이 불보듯이 뻔해요. 그러면요, 이 경제 파탄은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제도 경기가 참 안 좋대요. 제가 어제 장사하는 어떤 집사님 가게에 들렀더니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울산에 목회하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울산이 얼마나 빵빵합니까? 이 전시에 문 닫고 엉망진창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은 어때요? 부산은 조선소가 크지 않아도 우린 또 해운업이 있거든요. 모 상선, 모 해운, 이번에 또 구조정도 들어간다죠. 그러면 배 안 띄웁니다. 왜? 장사 안 되니까 배 안 띄우면요, 이 해운업이 어떻게 됩니까? 총 사는 사람이 이제 옷 벗고 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 먹고 사는 중앙동에 나포동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사무소들, 우리 신방할 때 한 번씩 가보면요, 점심때 되면은 깨미 떼같이 뽀록 하고 거리에 놓습니다. 중앙동에. 다 해운업에 총사신 분들이에요. 항만업에 총사는 분들이에요. 배가 없는데 무슨 해운업이 여러분들 필요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그분들도 다 옷 벗고 나와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누가 제공해 줍니까? 누가?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파단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렇게 제가 신문 보니까 최강 조선업이 어쩌다가 이렇게 졸지에 망했는가? 진짜 개탄을 하는 그 기사가 자꾸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노? 대체 뭐 딴 것은 다 치더라도 이 울산의 거제도의 빚은 절대 안 진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데는 다 도시가 어때도 거제도는 얼마나 물가도 세고 진짜 부유하게 잘 산 곳입니까? 왜? 조선업이 흥하니까. 울산 대단합니다. 조선업이 흥하니까. 이러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개탄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야 다른 것으로 연구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네 소유를 살펴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소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전 짓는 일에 힘쓰지 않았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면서 전부 다 자기 정력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소망은 내가 어떤 내 업을 좀 키워보자, 내 가정을 좀 더 편안하게 해보자, 좀 더 비싼 집을 사보자, 좀 더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몰디브에 가야 됩니다. 몰디브 가는 것은 만족됩니까? 이제는 저기 이름 없는 저 사막까지 가가지고 말이지 즐긴다고. 인생은 짧고 즐길 것은 많고 마구 즐기자고. 내수 침체를 이제는 회복하기 위해서 놀아라 했더니 전부 다 돈 들고 바깥에 다 나가면 이게 공유를 세운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판백한 집에 빨랐고 자기 일에 빨랐기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어 까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개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말이에요. 내 형편으로 봐서 왜 수고의 대가가 적을까? 하나님의 이런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한계가 많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기가 힘들고 지금 경제 파탄에 이르기까지 그게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서 많은 그런 실직난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 이번 달에부터 더 한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가 1장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용어냐?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두고요. 믿는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성전 건축하는 일은 딱 등한히 여기고 자기 일에 빠르고 자기 판비가 집에 가는 여기만 신경 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그 이유는 2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원리를 제시하기를 한 부정이 전체를 부정케 된다. 시체를 만진 손으로 다른 것을 만지면 다른 것까지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 손이 거룩하다 해서 그 손으로 딴 거 만진다 해서 다른 것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 손 하나가 더러워진 거 가지고 머리 만지고 코 만지고 입 만지고 귀 만지고 하면 이게 다 더러워져요. 이게 율법의 이치입니다. 한 부정이 전체 부정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정이 뭡니까?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전 건축 안 하는 것이 한 부정이라고요. 성전 건축 안 하는 그 한 부정 때문에 전체가 다 부정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2장 14절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라고 이 나라가 거라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거라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나라도 그 일도 모든 사람도 심지어 드리는 일까지도 한 부정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야 더럽다. 나라도 더럽다. 백성도 더럽다. 너 하는 집도 더럽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더럽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부정. 성전 짓는 일에 힘쓰지 않은 이것 때문에 전체가 온 나라가 다 더럽혀졌으니까 하나님이 왜 더러운 것에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이제는 개입하신다고. 야 더러운 것을 도려내자 하셔서 이제 개입하시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후 부르고 왜 사람이요? 뭐라고 했어도 공부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안 되노? 왜 이래 배고프노? 왜 이래 힘드노? 안 되는 것이 안 좋지만 때론 안 되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공부한 일 있으면 생각하라고 그렇게 전도서 7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우리가 성전 짓는 일에 힘쓰지 않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개입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강팍을 부리지 맙시다. 2장 1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공판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실업자 이 정말 난이 우리 앞에 이제는 자꾸 닥쳐오고 그래서 경제의 이 파탄이 우리 앞에 점점 보여지는 이런 판국에도 남의 일같이 뒷동산에 불 붙었다 남의 일같이 불구경합니다. 그러나 그 불똥이요 펑 하고 뛰어가지고 딱 자기 앞마당에 떨어지면 자기 앞마당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 보듯이 보면 안 돼요. 불구경하고 있다가 불 난리만 납니다. 나는 조선업에 종사하니까 나는 해운업에 상관없으니까 나는 항만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뭐 관광업이거든 나는
공무원이거든, 나는 철가방이거든. 여러분들, 남이 죽으면 우린 같이 다 쓰러지는 것이, 이것이 한 공동체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디 하나 썩으면요, 그 썩는 것이 전부가 다 파탄의 파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이 수고는 열심히 해도 그런 대가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게 재앙인지 모르지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안 돼.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어떤 벤처 기업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거 안 되면 이거 닫고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닫고 저거 하고, 여기서 돈 끌어도 안 되면 여기서 막아서 또 다른 데서 또 돈 끌어서 이거 하고 하면서 전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마음의 강파 아닙니까? 그러면 더한 재앙이 우리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린 강파하지 말고 우리 소유를 살펴봐서, 아하,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성전 건축하지 아니한 이 까닭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제 성전 건축에 힘쓰도록 합시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전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절대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거하지 못해요. 불의가 있으면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슬림이 있으면 절대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 거하지 않는 것이 무슨 성전입니까? 아무리 학장교회 예배당이 좋아도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이건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은 더러운데, 죄 있는데, 불의한데 있을 수 없어요. 그 죄를 싹 소멸하고 불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불목을 완전히 없앤 역사가 대속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이 없으면 절대 성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주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성전 되었고, 우리의 심신이 성전 되는 것도 주의 대속을 입고 있어야 돼. 법적으로 입었지만 우리 이걸 덥다고 훌렁 자꾸 벗는단 말이에요. 그걸 입고 살아야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속 입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대속은 사제, 징이, 화친이죠. 사제 생활 하라 그 말, 사제 생활, 죄 짓지 않는 생활 하라 그 말, 그걸 쉽게 표현해서 성경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구분가게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공부하든지 뭘 하든 간에 성경 가지고요, 보자, 여기에서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돼요. 이 성전을 어디에서 지렸습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그 사람 우리 뒷동산,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가 사제생활을 하라. 학생이면 학생 공부하면서 사제생활 해라. 직장인이면 직장생활 하면서 사제생활 해라.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면서 사제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즉 공부도 성경대로 공부하고, 장사도 성경대로 하고, 내가 직장생활도 성경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장사하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사제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둘째, 칭의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현실마다 영감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마음, 그 뜻, 그 생각, 그 소원, 그 욕심, 그 느낌, 그 해야 될 일, 자기 양심을 써서 영감이 감동시켜준 그대로 할 때, 이게 칭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영감대로 살아야 돼요. 영감대로. 영감은 성경을 근거합니다. 영감을 자기 생각을 근거해서 영감으로 생각지 마세요. 내 기분, 내 뜻대로 살면서 말이죠, 나는 영감대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감동된 대로 내가 무엇든지 하는, 이것이 칭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셋째, 화친의 성전 생활은,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영감대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했어. 내가 웃는 것도 하나님이 웃으라 해서 웃고, 내가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고, 내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앉아 있으라 하시니 앉아 있고,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이 화친의 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전 건축의 방법인 것을 알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 온전 성전 건축까지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에 힘써서 자꾸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사제생활 한 번 하고 징의생활 한 번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진짜 하목의 성전이 되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동할 때 동하고, 내가 정할 때, 주님 정할 때 내가 정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까지 완전히 주의 몸과 지체까지 되어진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그러면 이것이 되어져 나가는가 하면은 1장 14절 보니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소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흥분시켰었습니까? 학계의 말을 듣고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중세 역사를 보세요. 고대 역사를 보십시오. 다 그 역사의 중심은 기독교가 있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요 이제는 저 아메리카로 그리고 이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공부하면 세계 역사를 다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짓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신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이것도요 우린 그냥 이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말고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예요. 저는 요즘에 1년의 모든 구조조건의 이런 참 신문의 그런 이 사설이나 또는 경제의 모든 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리 어둡고 우리 교회가 어둡고 성도가 어두우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6.25 동란 때 그때 고생하고 고통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가난은 비참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그때 우리 성도들이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여 지키는 것은 그거는 엄수하고 평시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믿었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서도 성전 짓는다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성전 짓고 그런 분이 어디 한두 분이고 한두 곳이고 한두 교회입니까? 다 이 학정교도 그래서 지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믿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강파한지 하나님 그렇게 생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오줌 한 번 삐끗 놓아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빨빨, 밤 예배 사연하라, 봉사, 남의 일, 전도 무슨 그런 일이 있노?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다 등하리 여기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해가지고 동인이 선이 남인이 북인이 오만 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10평짜리 아파트가 적다 20평으로 키우자, 20평이 있다 30평 키우자, 30평이 먹고 40평 키우자, 40평이 먹고 100평을 키우자 하는 그 일만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성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성도가 그런데,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을 우리가 만나고 있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중심은 교회예요. 바로 성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첫째 이런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흥분이 돼야 돼요. 와, 안 되겠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내가 이제 성전 짓는 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래 내가 힘쓰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 열심히 섬기자,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뜨거움과 각오가 우리의 마음에 흥분이 있어야 돼요. 흥분이. 이것이 없이는 이런 성전 짓는 역사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들음에서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형편이 견디면 된다고 싶어도 우리 불쌍한 자식들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살면 우리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다 망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이 되는지. 우리나라도 반짝하게 지금 한 10년 정도밖에 더 됩니까? 반짝했다 지금 볼수록 사양길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무슨 꼬라지냐 말이 무슨 꼴이냐고.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내 후대에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 이렇게 호황스럽게 살고 있으면 우리 이 호황을 우리의 자자손손 성령 말씀까지 전쟁까지 이루도록 해줘야 될 텐데 이것이 10년으로 끝나니 이건 여러분들 한 세대는 적어도 20년 하는데 한 세도 못 가니 이게 뭐냐 그 말이. 이게 뭐냐고. 우리가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이렇게 강파해서 하나님 성령 것을 덩어리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먹는 것이 부족하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섬긴 것은 열정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한데 풍족한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다 식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흥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각오나 사람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날을 불쌍하게 해주시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한결같은 모든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감동시켜서 그렇게 성전 역사를 시작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은요 들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번에 또 노는 날 아니가 5월 5일 6일까지 노니 여러분들 그냥 올은 이 추운 4월 추운 5월까지 나가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힘써야 되는데 놀기만 힘쓰면 되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 힘을 써서 집회에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면 여러분 공휴일이라도 좀 집회에 와서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요 아무도 방해할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소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 모든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쭉쭉 흘러서 주여 내가 성전 짓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공고하게 살고 있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우리에게 남은 교회가 남 탓할 거다 아니고 내 자신 하나 내가 이유 목사 네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빛이 안 되니까 온 성도가 이런 거 아닌가 온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근본 여러분들 집회 때 한번 가져보자고요. 사람 뭐라 써도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어떤 말씀 들을 기회 듣지 못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 있을 때 우리가 감동받지 못하면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에 내가 있지 못하면요 시장통에 있으면 시장 분위기 휩쓸리고 춤집에 가면 여러분들 거기에 춤판에 지가 휩쓸리고 노름판에 가면 노름판에 휩쓸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런 집회에 가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흥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말씀이 자기 마음에 흥분이 되면 주의 금명 말씀대로 청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1장 12절 말씀하기를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 마음에 감동이 돼야 여러분 이제 그래
하면서 성전 짓는 생활,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영감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한번 사는 이 생을 한번 해보자 하고 듣고 움직이는 청종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굳세게 하여 자기 각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장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가 이제는 청종하여서 성전 짓는 일을 우리가 힘써 일을 하되 각각의 직분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스룹바벨 총독으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일에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사는 하나님 섬긴 일에 그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건축 사역에 열심히 수종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굳세게 해서 네 할 일에 힘을 쓰라,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각각의 맡은 바 그 위치에서 자기 할 일, 성전 짓는 그 일, 누구는 관장의 그런 역사도 할 것이고, 누구는 섬김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몸으로 일하는 역사도 있을 것이에요. 그 각각의 일에 전부 다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래 할 때, 와, 경기가 힘든데 어쩌노? 내가 지금 실직 당했는데 어쩌노? 요즘에 직장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어쩌노? 야, 이거 뭐 지금 조선소 다 문 닫으면 우리 뭐 먹고 사노? 이런 것 저런 것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할 일, 내 동산에서, 내 현실에서 그저 성전 짓는 이 일, 사제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감생활 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이 생활만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거기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전 지대를 쌓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2장 18절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깨닫고, 그래 우리가 성전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 내가 한번 성전 짓는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이런 각오하고 결심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학생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직장 사는 그 자리에서, 사분한 삶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경 말씀도 해보자, 영감도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그 각오 결심하여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봄바람이 붑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봄바람은 내가 부는 것 아니에요. 자연의 개입이죠. 그럼 여러분들 엄동설안에 일하는 거고 추운 4월에 일하는 거고 그 일의 효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장사하는데 손이 없는데 찾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거고, 이거 웬일로 그냥 내 있는 데가 유용지가 돼가지고 그냥 뭐 인산이라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게 마실 물이 없어, 짜장면집도 없어, 라면집도 없어. 그런데 우리 집은 라면 팔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이지 대박. 터져나가요. 터져나가.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동아대학교 다니는데 홍대가 가단으로 이사 갔거든요. 간지 얼마 안 되니까 점심때 먹을 곳이 없어. 그 밑에 라면집 하나 있어. 아주 허술한데 그럼 학생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거는 식당도 지금 잘 구비 안 돼 있고, 밥은 먹으러 나가도 그때 하던 일 때는 완전히 뭐 그냥 들판이야 들판. 그런데 거기 야구진 라면집, 그 할머니 라면집에 박이 터지게 가는 거예요. 넘쳐납니다 손님이.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잘 됐습니까? 쓸데없이 왜 학교에 이사 왔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된 거 아닙니까? 이 개입입니다.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개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2장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요, 그리고 7절에 만국을 진동시켜서 그 전에 은금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모든 은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뭐라고 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모든 만물의 돈을 그냥 우리나라에 부어주고 싶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힘들겠습니까? 조선업이 없다고 해서도 그냥 뭐 눈먼 이 업주가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배 좀 만들어 다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한 척, 두 척, 세 척, 10척, 20척, 30척 하면요, 이게 주가던 조선업이 휙 일어서고 현업이 휙 일어서고 항만업이 휙 일어서고 나갔던 사람도 다 오라고 없는 일꾼도 더 불어들이고 한순간인데, 경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으로 지금 잊지 맙시다.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지 개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만 성전 짓는 일만 힘쓰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 누가 사람이 진동할 수 있습니까? 만국을 누가 진동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진동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모든 2장 22절에 열국의 보좌를 엎고 열방의 세례를 멸하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되는 자들, 우리의 모든 그런 방해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여러분들 쉽게 해서 완전 독과점인데,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지금 경쟁업이 없는데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 조선이 왜 힘듭니까? 우리보다 싸게 하는 중국이 있거든요. 그건 인건비가 싸거든요. 기술이 해봐야 뭐 다 이것은 인건비 싸움인데 지금 만드는 거랑 우리 만드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보다 기술 조금 일본에 다 몰리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우리는 이리 치고 저리 치해서 그렇지 못 하는 겁니다. 인건비만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노조가 말 듣습니까? 말도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 주신다? 서룹바벨의 마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도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면 오케이, 같이 살자 합의하는 거예요. 나 100만 원 깎아라, 네 200만 원 깎아라, 나 공짜로 일할게, 이러면요 3시간에 일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어떤 국가가 개입해서 구조조정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에 동의 안 되면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불만만 쌓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 이 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멀쩡하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신 분입니까? 역사에 항상 비하인드에 있는 뒤편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여, 역사의 주장자시여,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경쟁자들을 다 없게 하십니다. 독과점이니 뭐 울며 겨자 먹기시오. 여러분들 수주할 수밖에 없어요. 지어도 어차피 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보좌를 얻고 열방을 다 멸하셔서 대적을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보잘것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괜찮았잖아요. 불과 우리가 2년 3년 전만 해도 좀 이런 괜찮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뭐 떵떵거렸어요. 지금 영광은 보잘것없지만은, 이전의 영광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이전의 영광이 과거보다 더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믿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친구이지만 과거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2장 9절 23절 보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인이 되게 하신 이런 축복까지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일 힘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은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시길 이 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요 내게 기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 짓는 일에 힘씁시다. 지금의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면 보잘것없지만 이것도 우리가 주춤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